그 다음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토요일날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 그 이야기가 좀 이어져서 다소 좀 흥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냥 뜨문뜨문 하다가 또 제가 집회 갔을 때 못하고 또 전도인이 올 때는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 돼서 또 한마디 한 시간씩 하고, 그래서 좀 푹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흥미를 잃은 그런 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간마다 좀 흥미 있게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건 꾸민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제가 아는 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입각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선교회장 딕욕이라는 선교사가 피얼슨 선교사, 즉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또 개척교회 교육자들의 후원을 하는 것을 본 의무로 생각하고, 그 피얼슨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그때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2달 동안 한국에 나와서 서울, 부산, 대구 이 3개 도시를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당에서 전도 집회를, 즉 성경 강연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인들은 교회당마다 넘치 흐르는데, 그 교인들이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예쓰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어느 세계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광경이지만은, 그 한국 교인들 속에 생명이 없이 생명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에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목사님을 상담을 해봐도 그러고, 장로님, 집사님들, 평교인들을 상담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무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도 기도할 때마다 한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아우성치면서 간절히 진리를 찾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진리를 찾는 그 아우성이 너무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해서 2년 만에 한국에 나왔다 들어간 지 2년 만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선교사로 부회장을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자기가 선교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이제 1950년도인데요. 50년 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생활 대책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아주 가깝게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제자 한 분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동남에 파견돼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데, 그분이 이제
꽤 높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헬리콥터 비행장, 미군 비행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주선으로 그 비행장의 군목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일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이 시간에 이제 그 군인교회, 미군 군인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생활에 이제 대책이 준비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한국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젊은이들을 찾아서 그들을 미국에서 자기가 하는 일같이 일꾼으로 키워서,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놓고 자기는 한국을 떠난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포항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당을 이제 문을 두드리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9년도에 제가 제 고향이 경상북도 선산읍에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선산읍교회 그때 허경필 목사가 심우하는 우리 담임교회 목사님으로 심우를 했었는데, 그 허 목사가 교회에서 성중학교를, 즉 고등공민학교죠. 그게 정부에 인가하지 않는, 그 지금은 이제 인가났습니다. 인가를 내서 어젯한 이제 학교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 성중학교를 이제 조그마한 그 공민도장이라는 그런 적산물 건물을 하나 어떻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공부 못하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좀 정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 한번 초청을 해서 경상북도에 도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금오산입니다. 금오산이라는 도립공원이 있는데 그 산이 상당히 그 경상도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금오산 기슭에 대형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7분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목적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선교사들을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하면서 이제 자기 그 성중학교, 고등공민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런 교육 사업이 기독교 사업으로서는 대단히 전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PR을 해서, 그래서 그 선교회에 어떤 상당한 자금을 좀 빼내서 학교를 하나 지어볼까 하는 그런 뚱딴지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제 어머니도 참석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이제 야영 생활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간을 천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그때 통역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거기가 이제 통역하는 분이 옆에서 설교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 스피링 같은 거 조금씩 이제 읽어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좀 알아보려고 배워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통역하는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 말인지 도대체 전혀 뭔 설교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 3일 지난 후에 이제 그 강사들은 그 이제 금오산 폭포수 밑에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고 절 주변에 이제 이 집들이 그 숙소들이 있는데 그 숙소 한 동을 강사들이 이제 그 유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강사 숙소를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라는 게 이제 뭐 지저스 프레이슬로 에이멘 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연발하게 나오는 거니까 아하 이건 기도구나 하는 걸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고 이제 제가 서서 가는 걸음을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 7분이 그 큰 방에 누워서 다리를 이리뒤적 들이뒤적 하면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많지 자꾸 계속 그냥 몇 번씩 그냥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뭐랄까 비장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선교사라면은 아주 굉장히 은혜가 많은 분이고 굉장히 좀 신앙이 높은 그 경륜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무릎은 못 꿇을더라도 적어도 앉아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누워서 뒹굴면서 그게 뭔 기도가 되느냐? 그게 뭔 기도가 되느냐? 예? 우리는 기도하면은 편하게 앉았다가도 기도합시다 하면은 탁 마룻바닥에 일어나서 무릎 탁 꿇고 그냥 몇 시간이든 그냥 기도하는 게 그게 아주 기도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에 에이구 서양 사람들 이거 믿음 다 형편없구나. 그러니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교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안 들었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높은 산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편편한 바위를 찾아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막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쥐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나는 이 기도 은혜 받고 나는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 날 밤입니다. 금요일 날 밤인데 그날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오늘은 그냥 가서 기도하지 말고 한번 참석하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듣는데 이제 그 딩욕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딩욕 선교사예요. 그 키가 제일 큽니다. 2m 한 10 넘는 키가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여기는 하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 하여튼 4, 5개국에 이제 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부도 다 틀리고 교파도 다 틀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다고 그러면서 다 교파도 틀리고 선교부도 틀리지만은 이 한 가지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다 아멘하고 그걸 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침례입니다. 그랬어요. 침례에 대해서 이제 그때 공부를 했어요. 침례는 약세, 물에 그 물방울 훔쳐서 받는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물에 잠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의 뜻을 세례라는 뜻은 영어로는 뵙티저고 이제 헬라 말로는 뵙티즘하고 또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때 그 말을 가만히 들은 게 저는 세례를 그때 2번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또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참 아주 개팍하게 목사님을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질문을 하는데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질문하죠.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그걸 꼭 묻습니다. 처녀 총각들에게는 그걸 묻는데 저는 그때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겠느냐 하고 물을 때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 위원들이 옆에 앉아서 깜짝 놀래가 왜 그러느냐고 그랬어요. 예,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사귀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아예 없다고. 없으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 아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목사님도 항상 그러시는데,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믿는 사람한테 결혼해가지고, 예? 결혼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은, 아니 내가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요. 난 자신 있다고. 저는 제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제 아내를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면 그러면 세례 안 준대요. 세례를 안 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세례 받고 싶어서 그러면 믿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이 얘기를 하니까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약세도 이제 물방울 훔치면서 받는 그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건 세례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아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받았다는데 나는 체험도 없고, 불 받았다는데 나는 불도 받은 적도 없고, 항상 냉랭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자고 그 이튿날 폭포 밑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집행을 해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침례받고, 장로님도 침례받고, 장로님 사모님도 침례받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집사인데요. 어머니도 침례받고, 저도 그래 쫓아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틀림없이 뭐 이상할 줄 알았는데, 침례 받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전에 똑같아요. 뭐 좀 생각이 제 생각도 안 나야 되고,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어떤 기쁨에 충만하고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똑같아요. 좀 싱거워요. 그렇더니 이제 그 침례 과정이 지나고 그 다음에 교회당에 갔더니만은 야단 났습니다. 교회당이 팩 뒤집어졌어요. 자, 목사 부인이 침례를 받았죠. 장로님 사모님이 침례를 받았죠. 집사들이 수북이 침례를 받았죠. 이게 장로교의 법에는 이거는 완전히 어긋난, 그렇죠. 제 침례 파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경필 목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교회 당회를 열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은 6개월 건신을 시키고, 저는 어린애라고, 그래도 좀 별로 젊고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말로 이제 충고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오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한번 제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이 바로 딩욕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우리 고향 교회에 있는 신남섭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선 이제 자기 이제 허 목사님의 한곡함을 띄지 못해서 그 고등공민학교, 그걸 성중학교라 그랬습니다. 성중학교 영어 담임 선생으로 그렇게 이제 붙잡아 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선생으로 있던 신남수 선생이 그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니까 이제 그 딕선교사가 그 신남수 선생을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일주일간. 상담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자 이제 이 딩욕 선교사가 이분을 데리고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포항으로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심 선생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아니,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포항으로 내려가서, 왜냐하면, 자,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다니 통역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통역이 없으니 한국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통역을 하나 얻어가지고는 포항에 가서, 그래도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제 문을 두드려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달라. 그래가 이제 가서 이제 설교에 뭐 사례비 같은 건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하여튼 설교해달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한 고생들을 했답니다. 이 빅 선교사라는 분은 그분의 신앙의 신조가 뭐냐면은 있으면은 막 사정없이 씁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주님 앞에 매달려요.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물질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폰서들이 보내주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뭘 하느냐면은 이제 쫙 그 포항에서 삼척으로 올라가는 길을 한 20km쯤 올라가면은 흥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촌인데 참 어렵게 사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서 땅도 사주고 집도 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없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가장 오래 굶은 거지. 사흘을 전혀 음식이라고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굶은 적이 있답니다. 사흘 동안에. 그리고 뭐예요? 닭뼈따구를 삶아서 울카서 그걸 마시고. 근데 그때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전부가 딸은 없었고 아들 넷인데 한국에서 둘을 더 낳았죠. 아들이 미국에서 둘을 낳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같이 굶었어요. 사흘을 굶었답니다. 그렇게 굶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경상도에서 문둥이라 그러죠. 이제 문둥이들이 탁 손이 오그라지고 이러면 농사 이제 그 밭을 사주는 그것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이 큰 걸 호박을 꺼안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지 선교사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호박을 꺼안고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흘을 굶는데 환자들이 호박을 꺼안고 들어와서 그 호박으로 먹을 것을 주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그렇게 이해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항 시내에서 멀지 않게 떨어진 데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산에다가 공동묘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볼모지 같은 아무 항무지 같은 그런 땅에 편편한 땅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묻는 공동묘지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공동묘지 옆에다가 땅을 한 800평을 샀답니다. 왜 샀느냐면 거기에 출애진 센터를 만들려고 즉 선교 학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땅을 8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청년이 생기면은 그 구원받은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한국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자기 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일을 자기가 하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땅부터 이제 사고 그 다음에 땅을 사놓으니까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의뢰를 해서 미군 부대 지혜무시 차 있잖아요. 아주 바퀴 20 몇 개 달린 거 아주 억센 지혜무시 차라고 있잖아요. 지혜무시 그 미군들 그 추력에
추격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갈 모래를 싣고 이제 그 자갈 모래가 있어야 이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기초를 놓고 집을 뿌로꾸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갈 모래를 이제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그 지혜무시 큰 차에다가 자갈을 한 차씩 모래를 한 차씩 싣고는 어디로 오느냐면은 공동묘지 묘를 그냥 막 묘 봉축을 막 까문해 가면서 그 길을 내 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그리 왔어요. 그래도 그때는 전시라 뭐 부대가 들어오는 줄 알고 미군 부대가 그 옆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그 묘 임자들이 입도 뻥긋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항의를 못하고 겁이 나서. 그런데 이제 모래를 그렇게 실어다 나르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세면을 갖다가 놓고는 그 다음에 일꾼을 들여서 이제 막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럽고 벽돌을 뽑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막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선교사가 교회를 짓는다. 교회당을 짓는다.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바깥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공동묘지 옆에다가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새벽마다 종을 치고 1년 12달 기도하고 하면은 올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여기 귀신들이. 공동묘지 안에 들었던 자기 조상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교회당 짓는 거는 막아야 쓰겠다. 막아야 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당 짓는다 그러면서 조상 묘를 그냥 그 수록으로 갖다가 몽땅 다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온 주민들이 뭐 낫이면 낫, 꽹이면 꽹이, 삽이면 삽, 아주 연장 하나씩 몽둥이를 들고 이제 그 처붓으로 오는 거예요. 처붓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못 짓게 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그냥 막 새까맣게 막 이제 그 건물을 향해서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빅선교사가 이제 통역하는 그 심선생한테 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널려들고, 막 이제 이 돌멩이도 막 날라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험상한 게 왜 이래는 물으니까 이제 통역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 공동묘지인데 여기가 묘들인데 묘들을 여기 모래 싣고 자갈 싣을 때 이 조상 묘를 처음부터 다 문했다 이거예요. 다 까문해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예배당을 지으면은 종소리가 들리면은 귀신이 다 도망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 예배당 못 짓게 하려고 그런다고. 못 짓게 하려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마음이 긴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 가까이 오니까 쫓아가가지고 한 사람을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두 다리를 쥐고 막 흔들면서 막 사람들 군중 속으로 막 쫓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군중들이 뭐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 다리를 잡고 막 휘두르며 쫓은 게 겁이 안 나겠어요. 힘이 얼마나 시겠다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리고 끝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 장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성한 벽돌 하나도 없이 다 뚫어 부수고 기초공사한 거 그냥 막 다 둘러 엎어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답니다. 쑥대밭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짐을 매동거리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갔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서 해리 와일말 선교사라는 이제 구원받은 선교사가 그때 있었는데 그 선교사 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며칠을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제하는 가운데 또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한국의 복음이 필요해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좀 핍하기 어렵다고, 내가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자기가 용기를 내서 대구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대구로 자리를 옮겨서 대구 삼덕동 구 메노나이트라는 큰 적상 건물입니다. 그것이 강신옥 목사가 적상 건물을 불화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딕 선교사한테 임대로 내준 건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교학교로 꿈을 두고 큰 건물을 이제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 그러죠. 있는 길기수 선교사, 네덜란드 말로는 케이스 글라스라는 이름인데요. 길기수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웩 선교부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데릭 얼 선교사라, 한국말로는 원대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커 선교사라고, 이제 키가 아주 조그마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창녀들을 모아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그래서 직업을 알선해서 창녀 일을 못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떳떳하게 만 해놓고, 그 다음에 편물 기계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창녀들을 먹이주고, 그 다음에 입히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물 짜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몸 파는 일을 하지 말고 뜻하지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벌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고 이제 그랬어.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되겠어요? 그게 되질 않지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딕송교사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그거 다 집어치우고 대구에 내려오느라, 우리 구원받은 몇몇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서 같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릇, 그 다음에 뭐 기구를 전부 몽땅 이제 차에 싣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그때 대구 YMCA 4층 강당이 있었는데요. 그 4층 강당에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매주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구 전도를 다니고, 시장 전도를 다니고, 노방 전도를 하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복음의 불이 당겨진 것은 대구시 칠성동 칠성장로교회의 권신찬 목사라는 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 길기수 선교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길기수 선교사는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6개월 만에 한국말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상당히 머리가 좋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말로 설교를 아주 잘해요.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래 이제 그 칠성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권신찬 목사가 마지막 전날 밤에 자기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때 확실히 자기 안에 발견했어요.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길성교사를 앞에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저는 거듭나질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길선교사는 그 목사가 하도 솔직해서, 그리고 뭐 교제를 해보니까 교제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솔직하고, 이거 목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목사들하고는 틀려요. 목사들은 뭔가 위선이 있고 뭔가 깔려지는 게 있고 뭔가 안팎이 틀리는데 쏙 따르고 그 다른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데, 그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길성교사 말이, 제가 분명히 제 마음은 그 목사님하고 통합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은 그 목사님하고 틀림없이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그 목사님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안 해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인정을 해줘버리고. 그래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목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창녀는 몸을 팔아 살고 목사는 윤리와 도덕을 팔아서 산다. 창녀하고 목사하고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설교를 자기 본교회 칠성교회에서 막 그대로 했대요. 여러분, 저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저는 창녀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녀는 몸을 팔고 살지만 저는 윤리 도덕을 팔아먹고 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러니 막 목사가 거짓 목사라고 막 폭탄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구원이라고 걸어놓고 구원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 영원한 숙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걸 깨닫자마자 저도 그 칠성교회 목사님 사택에도 자주 가봤어요. 그 목사님 딸이 저하고 같이 선교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가서 교제도 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서재하고 사택하고 약 한 50m는 안 되고 한 30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찬송이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내 제사 한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 찬송 있죠? 그게 합동 찬송으로 414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찬송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앉아서 부르다가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부르기 시작했대요.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똑같은 찬송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째 계속 부르는데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큰딸이 권윤자라고 이름이 신명여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신명여고 3학년을 재학 중이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윤자야 네 아버지가 왜 직하노?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오늘. 그리 가봐라. 왜 그러는가 가봐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딸이 밖에 나와서 이제 서재를 딱 가서 문을 딱 문 열어도 아버지가 문 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뭐 이성을 잃고 그냥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딸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아버지를 막 부둥켜 안고 아버지 왜 카노? 아버지 미쳤나? 왜 카노? 아버지 미쳤나? 그런데 그 말에
참 명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말이 딸을 보고, 야 인년아, 내가 미쳤긴 미쳤는데 옳게 미쳤다. 아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옳게 미쳤다고. 왜?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때부터 이제는 뭐 어디든지 시장으로 쫓아다니면서 공원으로 쫓아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된다. 자기 아는 목사들한테 막 전화하면서 편지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만 하면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만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왜? 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패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길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자마자 장로교 노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걸 이제 경선노회라 그러는데요. 그 노회가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목사가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평신도가 침례를 받아도 용납 못 해주는 데가 장로교 교파인데 목사가 침례를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목사 헌법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목사를 설득을 시키고, 왜냐하면 그 목사가 굉장히 유망하고, 참 그때 이제 대구의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교 강사로도 다니면서 상당히 유망한 목사라고, 그렇게 참 정평이 나 있는 목사인데 갑자기 이 목사가 이상해져 버렸으니 얼마나 잃기 싫고 좋은 인재를 잃기도 싫고,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안 당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찾아오는 목사님들 거듭나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약세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교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목사직까지도 박탈시키고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나와서 자기 가정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시고,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오면서부터 삼덕동에 있는 딕선교사, 길선교사하고 교제가 연결이 됐어요. 교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가 되고 교제를 하고, 그러던 가운데 1961년도에 딕선교사가 제1회 선교학교 학생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그 소집에 시험이 없었어요. 이건 시험이 없고 면접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면접이 확실히 거듭났는지, 그리고 또 확실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사명감에 불타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질문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이 면접하는 면접위원들하고 그것을 5차례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학생으로 모아드렸는데, 그런데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그래서 15명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제1회 제1기 선교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우리 집에 찾아보면 그 학교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뭐 규 같은 거, 그 학교 누리. 그런데 이제 무슨 뭐 성경 무슨 목회학을 배운다든지 심리학을 배운다든지 무슨 구약
강의를 한다든지 뭐 구약 개론, 뭐 신약 개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 나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뭐 하느냐?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노릇을 하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먹을 걸 내놔야 돼요. 먹을 것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합숙을 했습니다. 합숙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손 벌리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말라고. 그래서 61년도에 62년도에 1회 성교학교 학생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63년 12월에 2회 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제가 2회 학생으로 거기에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회 학생은 남자가 7명, 여자가 7명, 그래서 14명이 들어갔습니다. 14명이 들어갔는데 1회, 2회 다 합쳐서 그 학교를 끝까지 지탱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1회 학생이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김성준 선교사, 그 다음에 박옥수, 박옥수 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옥수하고 그 다음에 유병은이라는 사람하고 남자가 3사람밖에 안 남고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3사람. 그 다음에 2기생으로 여자가 3사람, 그 다음에 남자가 2사람 하고 박태수 형제라고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데 아마 2사람, 그래 5사람이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10명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 없이, 그리고 2기로 3기를 모집하지 않고 2기로 끝내버렸습니다. 2기로 끝내고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냐하면 그 학교 입학을 딱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날부터 가정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줄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집에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없다고 하는 우리 학교 살림이 뭘 그대로 얘기를 하지 말아요.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아요. 학교 살림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살다가 당연 굶어 죽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학생들이 무려 한 20여 명이 단체 생활을 하다니 상당히 먹는 양식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 양식이 없어서 필요할 때 양식을 주고 돈이 없어 필요할 때 돈을 주고 우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노트를 사도 어디 가서 노트 살 돈 구하러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노트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표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옷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옷 달라고 기도하래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안다 이거예요. 내가 없는 걸, 내 필요한 걸 더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달라고 얼마든지 때를 써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아라. 손 벌리지 말아라. 그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 이제 저녁마다 이제 11시에는 어김없이 이제 소동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10시 되면은 다 버리고 이제 나갔던 사람도 들어와서 이제 10시 되면은 우리 학생들끼리 다 돌아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다 내놔요.
그러면 이제 뭐 나는 편지를 해야 되는데 우표가 한 장도 없다고. 그래서 우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난 지금 노트가 하나도 없다고. 그 노트 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코드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코드가 없다고. 코드를 달라고 난 기도하고 쭉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놔요. 뺑돌 내놓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식모자매죠. 식사하는 자매가 오늘 저녁까지 양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양식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은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또 양식 달라고 기도하자고. 양식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아침에 6시 되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엔 1시간 동안은 꼼짝 안 하고 일어난 그 자리에 자기 개개인이 이제 그걸 콰이타임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개인 묵상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절대 남하고도 얘기하지 마라. 나와 주님과만 교제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1시간을 딱 지킵니다. 그래 1시간 딱 되면 이제 종을 딱 치면은 그 다음엔 청소를 다 이제 분담회가 청소를 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마당 청소하는 사람, 하단 청소하는 사람, 교실 청소하는 사람, 숙소 청소하는 사람 다 분담회가 청소를 하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젯밤에 우표 달라고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 내놓은 형제가 화단 청소를 하다가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봉투 안에 보니까 우표가 거기 소복이 들어앉았어요. 우표가 소복이 들어앉았어요. 참 희한하죠. 양식이 없는데 이제 굶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땅땅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당 청소하는 형제가 쫓아나가 누굽니까 하니까 예, 여기 선교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여시오. 그래 문 열으면 쌀가게에서 아저씨가 쌀을 한 자로 자전거에 싣고 왔어요. 이거 받으라고. 누가 줄띠가? 모르겠습니다. 한 40대 된 아주머니가 이 집에 배달해 주라고 하고 돈 계산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40대 된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겼으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 자루를 열어보면 비워보면요 그 안에는요 뭐 캔도 들었고 부식 같은 것도 들었고 돈도 들었고 그런 생활을 어떤 데 그러다가 다 산모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굶어도요 식사 시간 되면은 식당으로 쫙 모여야 돼요. 쫙 모이면 이제 그러다 연탄 공장을 하는 형제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은 지금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은 학생들 4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이제 그때는 그 연탄 공장이 기계로 하는 것이 손으로 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연탄을 탁 찍어내고 빼내면 연탄 한 장씩 나오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참 어렵게 연탄을 찍어 그게 함태 연탄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이제 연탄을 찍어서 그것을 찍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연탄 쓰는 거는 무료로 이제 항상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없어서 불 꺼질 염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태는 물은 뭐 돈 들는 게 아니니까 물은 항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태에다가 잔뜩 물을 끓여 놓으니까 물이 펄펄 끓죠. 그래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물 한 그릇씩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다 간장을 이제 한 숟가락씩 탁탁 탑니다. 타고는 간장 타놓고 이제 손잡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그 물 호찌락 마셔요. 마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 맡은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에 없어도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먹은 채 해야 돼요. 안 먹었다는 그런 표시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학교 안에 빅욕 선교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납니다. 야단납니다. 그 규율을 조금만 어기기만 하면. 그래 제가 몇 달 동안은요 저도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제가 그게 학교 들어갔는데요 군대 엄하다 해도 그보다 더 엄한 군대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저히 살아 돌아가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텔레비전에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3일도 굶어 본 적이 있거든 우리가. 예, 3일 굶으니까 진짜 막 모든 게 다 노랗고 그래도 굶었다 소리 못하고 없다 소리 못하고. 훗날에 지금 나서 제가 그런 것이 굉장한 좋은 훈련이 됐다라는 생각을 참 깊이 합니다. 그래, 10시 됐습니다. 8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딕 선교사는 계속 성경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전도하는 방법,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주고, 그분이 특히 이 한 가지만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막 공부를, 그분은 아주 성막 공부에, 성막에 대해서는 그분은 아주 은사를 얻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성막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분인데, 그 성막 공부를 끝내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 후에 이제 그 선교학교를 길선교사하고 원선교사에게 맡기고 돌아갔죠. 그리고 길선교사, 원선교사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대구에 있을 동안에 이제 그걸 2년을 더 집행하다가, 그 다음에 승리생활지를 위해서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선교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지금 현재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시발이 된 것 아닌 뭐 브레드런 모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워치만 리 계통인 지방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앙중생 모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모임도 이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한국의 이 성령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가야 된다. 내가 들리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올라가면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그것이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또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것은 주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그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초대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지요. 물론 그것이 교회와 연관되는, 교회를 교훈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뭐냐? 120명이
구원의 확신을 받자마자 그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쳐졌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받은 무리를 떠날 수 없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 역사가 계속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은 만약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성령이 만약 우리 교회에 없다면은 구원은 지식적인 구원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떠납니다. 꼭 개개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이다 해가지고 그는 뭐 배우고 있으니까 아니까 할 수 있을는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복음 구원받는 역사가 끊기지 않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대를 조명해주는 그 성령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7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8시 10분에 끝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 위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룰 때에 주님은 그 몸을 통해서 지체를 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히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젊은 형제들 가운데 참으로 이 복음의 대열에서 주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지체의